예배가 모두가 다 모든 교회들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감기 수준이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5명 중에 4명 중에 1명씩은 다 걸려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고 뭐냐고는 관리만 잘하면 돼요. 관리만.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7 말씀 중에 3번째까지 했고 오늘은 4번째 말씀으로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 이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백불이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여자들도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40절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가 나왔어요.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모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로메 이름이 아주 참 좋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 목격자였단 말이에요. 목격자. 얼마나 훌륭한 기회냐 또 그런 이름이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살로메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라, 평화다, 화평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살로메가 가는 곳은 다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오후 3시 즉 9시라고 그랬죠. 오후 3시에 이제 이 소리 이 말 한 게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거. 그걸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네 어머니라. 네 번째는 오늘 본문 쪽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났냐면 제6시라고 했어요. 6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정오.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햇볕이 보이지 않는 캄캄해요. 아주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때. 그때는 일식하는 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그 어둠이 덮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타고 있는가를 하늘도 알고 있다구나. 그래서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 저주, 고통 등을 다 속량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이런 의미로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어둠 속에서 묵묵히 고통을 받으시고 참으셨던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쯤 돼서 침묵을 깨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최후의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뭐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문제예요. 버림받았어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외면하죠. 왜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대가, 분명히 죽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온갖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말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당신의 고통을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찢기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희망이 없죠? 하나님이 버렸다. 이런 그 채찍에 맞는 거나 가시면류관에 씌워져서 찢긴 거나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오르는 거나 이런 것들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은 더 큰 고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통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 거기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까지 받았어요. 저주까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주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외친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채찍에 맞고 뺨때기 맞고 이런 것은 별거 아니야.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렇지만 영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그 고통을 당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요즘에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죠. 왕따, 그리고 집단 빠걸리, 왕따. 그런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한 왕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왕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육체적인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네.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들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수차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행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별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버림받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이 덮쳐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단절이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그를 어느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만 살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악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왕따적인 왕따를 당하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육신이 아프고 물질에 시험이 오고 이런 것도 큰 고통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건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고 버림받은 그런 역사가 이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로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 우리의 죄가 너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왕따를 당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왕따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좋은 책을 많이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 무기여 자유가라 노인과 바다 이런 것을 썼죠. 그런데 그가 장총을 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유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전류의 흐름이 정지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구나 그러면서 죽었어요. 이 고독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무슨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고통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그런 버림을 받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버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실한 신앙이 뭐냐, 어떤 것이 진실한 신앙이냐, 진실한 믿음이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지만 그것은 원망이나 불평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십니까? 그 말.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보면 다윗이 쓴 시예요. 그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같이 나타난 그런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2편을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뿐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다윗은 굉장히 오랜 후에 나타날 일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겉옷을 제입 뽑잖아요. 사람들이 하나씩 나눠갔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거를 나눌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가. 근데 그것을 다윗은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큰 축복이 바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하시지만 그 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나의 하나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고통을 다 참아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실한 신앙이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고통만큼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고통 많이 당해도 예수님 같은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이들이 다 물어봤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랑과 같이 있는 친구들이 금식하겠느냐? 근데 그 신랑을 빼앗기려고 할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게 된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 금식할 때가 오지만 그게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는 일이다. 왜요? 내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심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계속 핍박을 당하시고 죽음의 위협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서 반항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안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받으시라고 하면 받겠습니다.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원망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불평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꺼이 받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록수 잘 아시죠? 상록수. 옛날에 상록수라는 그 영화도 나왔었어요. 상록수는 어때요? 겨울에 더 빛을 발하죠? 왜요? 다른 것은 다 잎이 떨어져 버리는데 그것만 살아있어. 싱싱해요. 초록색을 아주 더 짙게 띄어요. 그래서 상록수는 추운 겨울에도 그 진가를 드러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 하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은 바로 마지막 그 죽는 순간이 바로 더 귀한 시간이었던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버림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올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은 그 불평불만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 아들 독생자 너희들이 주지 않았니? 근데 불평불만할 거 뭐 있니? 이럴 수도 있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겠죠. 왜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걸 훔쳤어요? 막 이러잖아. 죄는 내가 짓지 않는 죄도 우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해요. 원죄. 세상에 태어나면 이미 우리는 죄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해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도 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조상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자꾸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합치하지 않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 합리성을 띠려고. 그래서 핑계를 대요. 그냥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그것은 아니죠.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신상이 있어요. 큰 신상이 있어요. 그 신상에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을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 절을 안 하는 사람은 어디다 냐 용광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라고 했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절을 안 하니까 절을 안 한다고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왜 절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극렬히 타는 불에서 건져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타서 죽겠습니다.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품에 들어가 있는 세 친구와 같이 춤을 추면서 그 불 속에서 춤을 추고요. 눈 감는 사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든지 예수님 같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몰랐으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그래서 상당히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요. 기적을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세 사람이 나왔어요. 분명히 네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왔어요. 보니까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옷도 거슬리지 않고 타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생각이 바꿔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죠.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간신배들 때문에 그 죽을 위기에 닥칩니다. 뭘요? 어떤 죽을 위기를 당합니까? 바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참 마음이 좋아. 또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또 방을 붙여놨어요. 다니엘이 집 앞에 나면 더 많이 붙여놨어. 다닥다닥 붙여놨을지도 몰라.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다시 사자굴에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살리심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히 드러나게 되고 다니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잖아요. 다 갚아줘. 그를 반대하던 자들 어떻게 그 본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 애들까지 전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도 그 홍해를 들어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다 소장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그의 편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은 진실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